예,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우리 주보에도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25장에서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혹은 성도의 교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뭐 큰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25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총 이제 3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그 장이 사실 뭐 중요치 않은 그런 장이 없습니다. 23장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뭐 간단하게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통이 뭡니까? 뭘 교통을 합니까? 뭐 교제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누리는데 그 사람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 성도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와의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 그걸 이제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교제 혹은 교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하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친밀한 관계,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뭐 그거보다가 뭐 아주 뭐 그렇잖아요. 뭐 그거보다 뭐 가까운 그런 관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죠? 매우 친밀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이제 권속들, 뭐 권속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식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렇게 즐겼습니다만은 권속, 식구들, 우리 성도들.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아니, 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그건 이제 어불성설이죠. 그죠?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어떻게 같은 권속이 됩니까? 그죠? 같은 식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 부른다. 혹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요한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한서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된 그런 이제 성경이죠. 그걸 우리 요한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서신이 뭐 사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 여러분 요한이라고 들어있는 그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이제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 아마 뭐 분량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쓴 성경인데 이건 22장까지가 있고 요한복음도 22장인가요? 아마 거의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뭐 분량 면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요것도 이제 요한서신이라고 속하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아주 간략합니다. 아주 분량이 작은데 뭐 그나마 그래도 요한 이제 1서 1장이 요것도 사실 뭐 길지가 않죠. 그죠? 10절까지가 뭐 아주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10절까지만 있는데 또 뭐 우리 요한서신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금 이렇게 분량이 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요한 1서 분량이 많지가 않은 10절 말씀 요걸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통을 다루는데,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연합이라고, 연합. 우리 사실은 이미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배웠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공부한 게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 그거는 절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핏 그만 잘못 성경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하면은 그렇게 읽혀져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아이고 세상이면 그러면 전체 세상,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조금만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택한 자를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그럼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에 속한 영혼이 있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이미 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야, 너는 마음에 든다. 너는 내 자녀 해라. 이러시고, 야, 너는 하는 꼬락서는 일을 보니까 도무지 너는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감정이 하루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아세요. 미리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예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또 여러분 예지라고 하기보다는 예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인생 살아가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정확하게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걸 이제 칭의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것처럼 고스란히 우리에게 건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의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는 그 세마포 옷이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신부가 결혼식장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요? 드레스. 이쁘죠, 그죠? 드레스. 우리 조정 성도님도 드레스 한번 뒤집어 쓰셨나 보네. 드레스 하시나 보니까 이쁘잖아요. 참 신부가 하고 하얀 내가 자꾸 세마포라고 그러네. 뭐라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드레스를 입으면 아주 이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신부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바로 그 순간 아니에요, 그죠? 예식장에 탁, 그러니까 신랑하고 딱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팔짱.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입장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이제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거기에 없으면 안 돼요. 신부가 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드레스를 안 입어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죠?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그거는 그저 예수님이, 야, 너 이거 입어, 이렇게 그냥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야, 너 이거 입어라,
그게 무슨 뭐라 그랬죠? 세마포 옷이라.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세마포 옷이라 그러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예, 그 세마포 옷, 그 드레스를 입어야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때 뭐라 그러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가능한 거지.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누더기 옷을 그 이전에는 걸치고 있었잖아요. 신부가 될 우리가 더러운 옷을, 그 옷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한테 건네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칭의라 그래요. 할렐루야.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손결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되고 이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게 그걸 보고 이제 로마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선물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자, 여기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되어버려요. 연합. 그러면 이제 연합이 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참 신비스러운지.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만족할 만한,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도 그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신비스. 왜 그러냐? 이게 보통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결과가 굉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참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굉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내 부활하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나의 승천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승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밟으신 길을 고스란히 우리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진 누리는 것 다 우리가 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누린 것이 다 우리가 누린다니까? 우리가 못 누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린 것 중에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줍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전에 이걸 누립니까? 아니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도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도 나의 것이고 승천하심도 우리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 누리시는 거 다 우리가 누려요. 할렐루야. 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합이 아니면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이걸 보고 유업이라고 해요. 유업, 기업.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뭘 남기죠? 유산을 남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업, 기업.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상속받아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게 참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게, 우리는 뭐 상속이다, 유업이다 이러면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물질 그 재산을 자꾸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다 이 모든 영광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넘겨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연합하지 않으면, 왜냐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따로 노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그 소유가 돼요? 내 유업이 안 되죠? 하나가 되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연합이 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연합이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면 못 사는 그런 관계. 뭐라 그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할렐루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은 한번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아이고 야야야 이거 야. 영원히 맞아요. 어떻게 그걸 하셨어 그래? 영혼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까지예요. 영혼까지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릴 때 단 하나 우리가 요 말씀도 거기도 나옵니다. 그 지난 고백 선제 거기도 나옵니다. 3조항에 거기 나오는데 단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또 눈치를 채셨네?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거 맞아요. 참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를 다 소유해요. 다 누려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천국에 가도 우리는 인간이야. 하나님처럼 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외에는 다 우리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은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주 그 가장 이게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뭐 그 정도가 연합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참 쉽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연합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나로 그냥 어떤 단체로 마치 우리 교회도 그죠? 교회도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그죠 모임이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관계인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오늘 이제 살필 텐데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죠? 가지니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면 일심동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무가 보면 그 원줄기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있는 사이예요? 못 떼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 이걸 보고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이미 그 에베소서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몸의 지체. 그 아주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아주 탁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머리는 뇌입니다. 뇌 기능이 뭐냐면 이제 그 뇌가 다 컨트롤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뇌가 그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걸음을 걷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인간이 이 행동하는 것들이 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머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체가 이제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냄새 맡는 기능, 뭐 듣는 기능, 하면 눈 보는 기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촉각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기능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참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그래서 야 너희들은 각 지체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이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은 어때요? 거기만 아파요? 전체가 아파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덜 요긴하게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그게 참 교회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덜 요긴한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요게 여기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권속들과의 그 연합, 그 교통.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요한일서 한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을 쓸 무렵에는 초대교회에 그 유명한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먹는 영지버섯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놈의 영지가 먹는 버섯이면 그냥 좀 삶아서 먹기는 하지. 얼마나 초대교회에 아주 그 해악을 끼쳤는지 아주 대단한 유명한 그 이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식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물질,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 육신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거든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그래서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삼위일체가 부정이 돼버리고, 이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그 잘못된 아주 비성경적인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그냥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고 이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참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신학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요한 1서 1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태초예요. 자, 이 태초. 이게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태초? 태초라고 하는 말은 또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창세기 성경을 열자마자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태초? 이 사도 요한은 성경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네. 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사상이 아주 심오한 깊은 거죠. 깊은 통찰력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 그 신학 사상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태초에 있는, 기억 안 나세요? 태초에 있는, 저도 한번 우리 요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그죠?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계셨으니 곧 바로 그걸 지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가 나온단 말이죠. 이 보통 신학자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해요. 특히나 이제 그 요한 요한 2서 3 요한 1서에서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야,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그냥 그건 뭐 사랑이 아주 많고 아주 뭐 더군다나 오랫동안 장수를 했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오래 살았으니까 아주 인자하고 수염이 허연 수염이 이만큼 나고 아주 친절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 사랑의 사도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의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태초의 말씀, 이러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요한 1서 1장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 사도 요한이 명쾌하게 파헤칩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합니다. 어떻게 변증하죠? 그게 특히나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뭐죠? 여기에 이제 로고스라고 불러요. 로고스. 이게 예수님을 보고 로고스라 그래요.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누구라고요? 로고스? 예수님.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그리고 자, 뭐라 그래? 우리가 먼저 들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요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맞아요. 빼박.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철저한 사실이에요. 제자니까, 사도니까.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그래서 들은 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봤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봤어요. 최소한 3년을 봤어요. 내가 봤다. 직접 봤잖아요. 인간이 되신 말씀, 성육하신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봤다. 그것도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보고, 심지어 뭘로 만졌어요?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 손으로 만졌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수도 없이 만졌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자기들만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못 성경을 이해를 해서 육신은 더러워, 물질은 더럽고, 그죠? 지식만 선해 이러면서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냥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가 죽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걸 쭉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와 여기 보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귀었죠. 그게 스승과 제자죠. 그렇죠? 사귀는 거. 또 제자들끼리 서로 사귀는 거. 예. 우리말 성경에 사귐. 우리 사귄다 이러잖아요. 사귄다. 사귄다. 그걸 이제 교제를 말하는 교제.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먼저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으니까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연합의 관계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말라져서 밖에 버려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만일 하면서 이제 영지주의가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의 길을 걸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예. 8절에도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들한테 있지 않다. 10절에도 만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죄진 죄가 없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강변을 하면 그건 누구를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 가운데도 그 문구가 딱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에도 포함될 정도면 이걸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라도. 그럼 이 뜻이 뭐냐? 요게 이제 요 단어가 요거는 이제 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예, 라틴어인데 예,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불리는 게, 코뮤니는 이제 커뮤니온 이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요 밑에 나와 있네. 커뮤니온 교통의 의미가 있고, 상토룸이라고 하는 건 성도,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 상토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온 오브 세인트, 이게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가장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성도의 교통을 말해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저 간단하게라도 한번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성경 세 개를 찾아서 그저 간단하게라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혹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교통이 가능을 해요. 이게 연합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놀아버리면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려요? 못 어울리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요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그저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잘 보세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은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8절,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읽어보면 그렇구나.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불가분리라고 한 뜻이 뭐예요? 절대 나뉠래야 나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뭐 관계가 아니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절대 우리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아니, 원줄기가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그 생명이, 진액도 거기서 다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죠? 그래도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하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금방 말라지죠. 말라지면, 그럼 뭐 생명이 있어요? 뭔 열매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게 뭐예요? 응? 뭐 그냥 목숨만 붙어있다고 그게 생명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참된 생명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죽자 사자 우리는 예수님과 하긴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내 노력으로 죽자 사자 뭐 붙어있다고 그게 가는 거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습니다. 예, 그게 좀 성경적인 표현. 권속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사실 우리였어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하늘터 교회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의미를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무슨 모퉁이 돌. 우리 한수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그죠? 그거 딱 모퉁이 돌이로 가면은 이제 서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서로 연결해 주는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와의 그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잘 보세요. 그죠?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도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자, 이거 참 언젠가 뭐 조만간에 제가 요 말씀 그 성전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나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예요. 맞습니다. 나입니다.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과정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우리가 원수된 지간이었는데 예수님 그거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그죠? 여기 원수가 나오네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죠? 자기 육체로, 이게 예수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 15절. 이건 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폐하셨잖아요. 폐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나오잖아요. 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그죠? 친교, 교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뭐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죠? 너희도 이제 저 낯선 이 외인이 아니야. 응?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뭐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자녀와 권속과 백성이 될 수가 있어.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낯설어 하지 않아도 돼. 자신 있게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거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사도들 제자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럼 더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는 덜 못한 아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여러분. 이게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을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차별해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돈 없으면 무시당해요. 철저하게 외면당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구약시대도 그래요. 고아들, 과부들, 여성들, 그죠? 창녀들을 먼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먼저 품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부자는 미워하시는가?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거 다 이루어 있으시죠. 괜히 그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뜻이 있는데 자, 그런데 부자가 참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자기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죠? 교만하기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뭘 의지하기가 쉬워요? 돈, 물질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좀 이렇게 좀 부유한 분들 보면 가만 보면 참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이제 성령을 구했을 때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잖아요. 불과 바람과 그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이 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놀랍도록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이 뜻이 이거야.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구속사적인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냥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거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 사함을 너희들이 얻는다. 그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 베드로의 그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죠. 성령이 임재하죠. 그러면 구원의 자녀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날에 베드로의 그 강론을 듣고 무려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 2000명? 3000명. 3000명. 제가 강조를 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세상에 계명이 오고 율법이 내려온 그날은
유대인들이 몇 명 죽었다 그랬죠? 반대로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우리의 율법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네. 율법으로 살아가야 되네. 그게 무슨 그런 말이요? 아니요.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 복잡한 율법 계명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 보면 다 온 전체를 다 본무한다고 그러는데 그 율법의 체계가 그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거를 다 완성하고 이루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우리 죄도 회개하시고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지금 넘겨준단 말이죠. 정한단 말이죠. 의의 옷을 넘겨준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권속들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지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좀 많네. 여기 특별히 자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정확하게 3,000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3,000 구원 받았어요. 42절 그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좀 중요한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교회 권속과의 교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성도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구니까 또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경윤 형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게 자꾸 교회가 자꾸 어렵게 생각이 들고 부담이 되고 낯설고 이런 게 왜 그러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성도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게 힘든 이유가 어려운 게 뭐냐면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쉬운 말씀 드리면 이미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냥 친밀감 없이 이렇게 그냥 아주 친하게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먼저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요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게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야 봐라 사도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다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다 교회에 갖다 바쳐가지고 그냥 골고루 똑같이 분배하고 아니요. 그걸 보고 무슨 주의라 그래요? 북한에 무슨 주의? 공산주의. 그걸 보고 공산주의라 그래. 그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반짝 사도시대에 그때는 정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초대교회 시절이라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아주 못살게 굴어서 특히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도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고아도 많았고 과부도 많았고 정말 이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멋지죠 정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서로 통용한다는 거. 내 물건을 막 그냥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이게 일정 부분 또 교회에서도 또 가능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형제애라 그러잖아요. 형제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자매면 이제 우리의 같은 구조, 같은 식구 의미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하는 우리 그 어떤 성도가 정말 힘겹게 말이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각 지체라고 그러는데 하고 한 지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건 누구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나의 아픔이. 왜? 같은 지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교제지. 함께 해야 교제가 가능하지. 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제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때는 교회에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건 뭐 불가피하게 그때는 힘들죠. 교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1년, 2년, 한 3년 차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믿음이 좀 굳세지 못한 분들은 그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유 혼자서 나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네. 뭐 굳이 그냥 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성도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는 성도는 이거는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그런 신앙은 참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지도를 안 받으면 도무지 뭐가 옳은지 그죠? 뭐가 잘못인지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그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몇 단이 나와요? 2단이 나와요. 그래서 2단이 나온다. 그래서 2단이. 그게 2단이에요. 2단은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이 사도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게 맥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려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말이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맺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예수님과의 연합이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뭐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린다는 건 보통 은혜 아니고요. 그것이 먼저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 거기서 절대 머물 수 없다. 성도와의 교통, 성도와의 교제, 교회 권속과의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할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죠. 이거 고통도 못 본 채 하고 그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전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얼굴 볼 사이라고. 아셨죠? 여러분이 주목사 볼 때 난 저 양반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 잠깐 동안 이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천국 가가지고 내가 천국 가가지고 이제 일러봐야지, 그죠? 누구한테 일러봐야지? 아버지한테 일러봐야지. 저 세상이 저러더니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그래,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인연을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야말로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히 우리 조준순 성도님 괜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겠어.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때묻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의지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김광희 성도님 저렇게 힘들어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성도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906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